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에 접속하라 하니까 재미있는 유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웃을 준비가 되셨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에 온 어느 프랑스 교포 청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그랬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소피국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 몰랐습니다. 전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 먹을래?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건데요?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지. 그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죠. 좀 살벌한 얘기 같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쁘게 살려고 하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들 휴가 간다. 왜? 기쁨 찾아서 간 거잖아. 맛있는 음식 먹는다. 기쁨을 찾아서 가게 된 것이고. 여러분,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무슨 심각한 종교고 우울한 종교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만든 에덴 동산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기쁨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보다도 마음의 즐거움은 100배 더 좋은 약이에요. Good medicine.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매일 보약을 아침 저녁으로 따라 먹어도 마음에 근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만 가지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 45초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가 물러가고요. 3분 웃으면 11kcal 소모되고, 많이 웃으면 살도 빠지고 15초 웃으면 이틀 수명 연장할 수가 있답니다. 그건 안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우리 문제는 기쁘게 사는 것 누가 몰라요. 우리 안에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오늘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어떡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중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맨날 집에서 공부만 하라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집단적인 우울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에 참다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아멘.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이야 좋지요. 그죠? 말은 좋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문제예요. 우리가 좋을 때 기뻐하는 것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가정에 복잡한 걸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가면 좋은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깔깔 웃으라 그랬어요. 그죠? 제가 17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 서울 명성교회 부름받아서 올 때 정말 자녀들도 두고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제가 보던 책 얼마하고 숟가락 들고 올 필요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거 들고 왔어요. 와 생활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 어디 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돈도 없었지만 할부로 아반떼 새 차를 하나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고 밤에 잘 때도 항상 차를 보고 자요. 잘 자. 그렇게 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전부 다 내 차만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지 주차장에 주차하고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옆을 그냥 푹 긁어놨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또 누가 알면 또 목사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에 제 안에 모든 자동차가 주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앞으로 긁어라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새 차가 주는 기쁨 한 번 긁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는 기쁨 얼마 갑니까, 그죠? 신혼여행 가는 기쁨,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면서 기쁨이 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여러분이 외부에서 찾으면, 환경에서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기뻐하다가 끝.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 쓰는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다시 볼까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조건이 하나 있죠. 어디에서?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돈 찾으려면 은행에 가야 되는 것처럼 기쁨을 찾으려면 그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오늘 바울은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오늘 2번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법인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뻐해도 되고 기뻐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모든 축복이 이 기쁨 안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훔쳐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잃게 하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로 뭘까요?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자,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미안해요. 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 왜 하겠어요? 저들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교회 열심인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교회 일하면서 자꾸 충돌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 문제 같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갈등들이, 우리 집안의 작은 갈등들이 결국은 집안의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갈등인데 그 갈등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기쁨이 깨어져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갈등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을 치유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공경번역 성경 보면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요, 이 단어는 인내, 부드러움, 겸손, 온유 등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옳은 일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의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적용되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정의라고 하는 칼로 옳은 것만 강조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됐으면 책임지게 하고 정의의 칼로 우리를 정리했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살벌해요. 지금 모두가 다 정의의 칼로. 그 정의는 누구 정의? 자기 정의야. 정의의 칼 얘기하는 사람 치고 부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정의 그러면서 자기는 부정의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기쁨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정의의 칼을 휘둘지 말고 늘 너그러운 마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너그러운 마음, 관용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을 누구에게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딴지 거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관용을 보여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유튜브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좀 보면서, 그분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데
그분 얘기해요. 인간의 몸의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는 뭐냐?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와 인정, 유능함. 세 번째는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관계.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도 깨어지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를 풀지 않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주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할지라도 너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 것이다. 절대로 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친척들 사이도, 친구들 사이에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어떤 분은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데 여러분이 재밌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이런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늘 보여주고,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거리두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연락도 하고 기도해주고 카톡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미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미국 링컨 대통령 유머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의원이 의회에서 링컨을 향해서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가 아니냐고 막 비난했어요. 그때 링컨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만 하는 말이, 거참 내가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가져왔겠습니까?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의원들이 박장대소 하며 웃게 되고, 그런 얘기했던 사람은 그냥 쑥스러워서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여러분의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염려예요. 염려.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만 우리 안에 모든 즐거움이 다 깨어져 버리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한순간에 염려가 오면 기쁨도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막 염려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못 드리, 교회도 못 나오게, 그럼 어떻게 될까 말이지. 요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데 우리 교원들은 다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크게 외웠어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사는 동안에
마치 미세먼지처럼 염려는 계속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한마디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영어로 하면 worry about nothing. 기도하라. pray about anything.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영어로 다 해요. 시작. worry about nothing. pray about anything. 또 찰스 윈들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얘기를 했죠. 오늘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염려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자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염려거리들이 자꾸 들어오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미세먼지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샤워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염려가 오게 되면 그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얼른 그것을 뭐로 바꿔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 주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worry about nothing. 그 다음 뭐예요? pray about anything.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요즘 코로나19 가운데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돈도 하나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왜? 왜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배고프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서 당장 맛있는 거 먹여주고, 똥 싸고 오줌 쌌으면 그러면 얼른 엄마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가 올 때 그걸 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얼른 우리의 염려 리스트를 무슨 리스트로 바꾼다고요? 기도 리스트로 바꾸고 주님께 나가서 주여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7절의 말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에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뭐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보다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늘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염려하는 어려운 문제 올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기뻐하고 하하하하 웃고 눈에 불을 켜서라도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찾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리고 염려는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말했느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염려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너무 귀한 말인데. 오늘 제목이 기쁨에 접속하라, 그 제목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즘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신데 하루 종일 쓰게 되면 저녁이 되면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핸드폰을 충전기에다 꽂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배터리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쁨이 왔다 가도 자꾸 사라지고 그냥 뉴스
하나만 봐도 기쁨이 깨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접속하느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기쁨이 오는 것이지 나의 밖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은 참다운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고 나가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영국을 버킹엄 궁전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거기를 꼭 찾아가느냐 하면 거기는 영국 여왕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여왕을 보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영국 여왕이 그 집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영국 여왕이 그 집에 있을 때는 저 위에 깃발이 걸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영국 여왕이 저기 지금 안에 계시구나. 깃발이 없으면 지금 부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 모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쁨 얼굴로 다녔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기쁨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쁨을 자꾸 밖에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기쁨은 하루에도 1분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꽂게 되면 기쁨이 사도 바울처럼 항상 흘러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로 우리 이번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당연히 있지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고 관용을 보여주는.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리스트를 어떻게 얼른 뭐로 바꿔요? 기도 리스트로 바꾸고 해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간증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쁨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찬송은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함께 우리 다 자리에 나셔서 함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의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살려고 하지만 자꾸 우리는 외부에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기쁨을 찾아가다가 늘 마귀 사탄에 놀아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예수님께 접속하여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접속하여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이 기쁨을 늘 이웃에게 증거하며 나눠갈 수 있는 기쁨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기쁨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